고대 중동 지방 나라들의 왕들은 주로 봄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다윗 역시 암몬을 정벌해가지고 이 국경을 이렇게 안정시킬 필요를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뺏을 것 좀 빼앗고 또 자꾸 국경에서 이렇게 자꾸 침범해가지고 약탈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암몬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번에 좀 손을 좀 봐줘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정을 명했습니다. 장군들한테. 근데 다윗은 참전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위치가 이제 굳건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자기 실력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젊었을 때부터 수많은 전투에서 생사를 같이 한 역전의 용사들 같은 이 범 같은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압의 형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다윗의 장군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명백한 것은 부하들이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본인은 뒤로 물러서가지고 왕궁에 있는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떠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에서 떠나 있는 삶이죠. 담대한 신앙의 그 프론트에서 그 최전선에서 자기는 물러나 있는 것이죠.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틈은 사탄에게는 기회가 되는 그런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신 대신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언제까지 잤냐면은 해가 거의 뉘웃뉘웃 질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삶을 그 간단한 한마디에서 그 삶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해가 질 때까지 잠을 자려면은 깨려면은 언제 잠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거의 새벽에 잠을 잤다는 소리죠.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옥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는 저기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에 의하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어보니 그녀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는 바세바인데 그 사람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산합을 보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이렇게 전가를 했던 것이죠. 다윗은 머리가 막 복잡해졌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인간적인 잔머리가 막 돌아왔습니다. 우선 다윗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총사령관 요압에게 기별했습니다.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소환되어 온 우리야에게 다윗은 아주 가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압 총사령관은 잘 군대를 지휘하고 있냐? 부상병은 없니? 전쟁의 상황은 좀 어떤가? 그러고는 수고했다. 너에게 한 달 동안 휴가를 준다. 집에 가서 쉬어라. 하면서 왕의 음식까지 같이 딸려 보냈다고요. 왜 생뚱맞게 지금 전쟁 중인데 집에 가서 장군을 쉬라고 했을까요?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던 시절이니까 나중에 바세바가 출산한 아기가 그게 다윗의 아기인지 우리아의 아기인지 그걸 알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교활함에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알던 다윗이 이 다윗이 맞냐? 시편 그 23편의 위대한 시를 지은 다윗이 맞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곧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아는 정말 촌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이게 햇사람 우리아라는 말은 이 유다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소리죠. 외국인이었지만
다윗과 같이 전쟁을 누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공이 인정이 돼가지고 장군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충직한 군인 우리아는 지금 전장에서 암몬 전선에서 동료들이 같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본인만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에 가서 쉬라 그러고 음식까지 줬는데 집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그 왕궁 수비대 거기 그 병영에서 잠을 잤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은 뜻밖의 행보를 보인 것이죠. 다윗 생각에는 우리아가 휴가 주면은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잘 줄 알았는데 이게 집에 안 가고 그냥 왕궁 수비대에 막사에서 잠을 자니까 다시 불렀습니다. 왜 집에 안 가냐? 집에 가서 왜 안 쉬냐? 하니까 전하, 지금 요압 장군과 병사들이 야전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어찌 제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제 처와 함께 쉬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활한 다윗과 정말 너무너무 비교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다시 꼼수를 부립니다. 그래? 그럼 술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완전히 취하게 술을 먹였다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래 술 취했으니까 집에 가겠지. 하지만 여전히 우리아는 병영 그 수비대에서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략이 전혀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제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썼습니다. 딱 밀봉을 했죠. 아무도 열지 못하게. 그리고 요압에게 우리아에게 딸려가지고 그래 너 다시 전장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이 써준 편지의 내용도 알지 못한 채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갔다고요.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나머지 병력을 빼버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결과는 보고해라.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요압은 다윗 못지않은 다윗 뺨치는 아주 교활한 인간입니다. 그는 왕의 지시를 딱 받으니까 내심 속으로 반겼습니다. 옳거니. 그리고 그 다음날 전투에서 우리아를 몇몇의 그 수비대원들을 딸려가지고 가장 치열한 곳에 그 성벽 밑에 보냈다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싸움이 치열할 무렵에 미리 얘기해가지고 나머지 병력을 싹 빼버리니까 우리아 혼자 남아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죽었습니다. 요압은 이 소식을 자기의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하러 보냈죠. 그러면서 아예 스토리까지 짜줍니다. 만약에 왕이 너희들 왜 그따위로 전쟁을 했냐? 왜 성벽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전쟁을 했냐? 너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사사였거든요. 근데 그 독재자인데 그 사람이 전쟁 중에 그 성벽 가까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위에서 여인 하나가 무심결에 맷돌을 그냥 던졌다고요. 성 밖으로.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아비멜렉이 맞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얘기를 만약에 왕이 하시거든, 너가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예, 우리가 졌지만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특별히 너한테 혼내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요압이. 근데 그 스토리를 준비해가지고 탁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하니까 왕이 혼내기는커녕 그래 전쟁하면 이럴 수도 있어. 다음부터 잘해라. 그리고 한번 필히 무릎 꿇려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남편을 잃고 울고 있는 그 바세바를 다시 왕궁으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27절을 보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로 시작된 이 다윗의 범행이 나중에 살인 교사죄로 이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온갖 권모술수가 막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지형에 이른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가 처음에는 아주 은밀하게 작게 시작되지만 점점 죄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특별히 보내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내다.
그러니까 이 보내다 이 말이 이 권력을 행사할 때 보내다라는 말이 막 나온다고요. 11장 1절 보면은 다윗이 요압과 군대들을 보내서 봄 전쟁을 시작합니다. 11장 3절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고 11장 4절 보면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11장 6절 보면은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서 우리야 장군을 내게 보내라 하니 요압이 우리야를 보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는 계략이 완수되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한 것이죠. 그러나 권력은 다윗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흉계를 꾸미고 왕권을 휘둘린다고 해도 그가 지배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고요. 또 다른 사람도 다윗만큼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도 자기가 임신을 한 걸 알았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했잖아요. 요압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야를 왕의 뜻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왜 이야기합니까? 바로 요압도 다윗이 행한 일을 당신이 행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이 얘기를 다윗에게 주지시키는 것이죠. 이런 범행은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보안을 유지하고 하지만 절대로 아무 일이 없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요압은 다윗에게 침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하면서 언젠간 너의 목줄을 내가 쥐고 있어. 이 카드를 갖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다윗이 왕이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바세바의 그 아기를 벤 자궁을 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요압의 그 음흉한 그 마음을 다윗이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그 컨트롤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다윗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일은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는 일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보내십니다. 최종 주권자이신 하나님도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니까 그 지점서부터 다윗의 탈선은 끝이 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범죄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낯설지 않고 친숙하지 않나요? 마치 다윗이 꼭 옛날 사람이긴 옛날 사람인데 마치 200~300년 전에 조선시대 정도에 살았던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 범죄 스토리가 매우 치밀하고 아주 비열해서 넷플릭스 드라마에 이렇게 나와도 손상이 없을 정도 아닌가요? 그러나 다윗이 언제 사람입니까? 우리로서는 고조선 시대 사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그 지금 범죄가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을까요? 3000년 전이면 거의 구석기 시대 아닌가요? 그러면 무슨 돌칼로 사람 죽였다 이 정도 범죄가 돼야 되는데 그 다윗이 지금 한 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란 결국 그 근본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죄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그저 다른 사람의 삶을 노예처럼 지배하려 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풀이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누구라도 별 어려움 없이 그 다윗의 범죄의 그 스토리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만 주어진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까 보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는 나단이 선지자고 목사인데 나단이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너 죽일 놈이야. 너 회개해라는 설교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나단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왕이시여,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왕이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한 성읍에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오직 양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새끼 한 마리를 정말 표현대로 의하면 딸처럼 먹이고 함께 자고 이뻐하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그런데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뭔가 잡긴 잡아야 되는데 자기는 정말 많은 양과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잡는 것은 아깝고, 그래서 그 이웃의 가난한 자가 갖고 있던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막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죽여버리겠다. 가난한 사람에게 양 4마리를 보상해야 될 것이다. 막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옳은 도덕을 가리키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나를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나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실제 사람, 실제 고통, 실제 문제, 실제 죄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 대한 것, 나의 정체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이 겨냥하는 그 화살에서 자기는 비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저 좋은 말, 아주 유익한 말씀, 종교적인 주장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설교를 할 때 그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악한 짓을 한 부자의 이야기로 들었죠. 그리고 아주 억울하게 공경에 빠진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하는 종교적인 그런 반응들은 다 쓸데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자신은 교양이 넘치고 자신은 의로운, 아주 의로운 그런 도덕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책망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나단의 설교를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다윗이 처음에는 점점 종교적으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딸처럼 애지중지 그 양을 기르던 그 양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막 동정심을 느낍니다. 좋은 일이죠. 그 양을 빼앗은 부자에게는 막 분노를 합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찌찌 혀를 차면서 오죽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어 하고 동정하고,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저 공무원들과 경찰들 뭐 한 거야, 똑바로 했어야지 하면서 분노하면서 우리는 굉장한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를 거부합니다. 왜? 자신은 교양 있는 종교인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복음이 정확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타겟을 맞춰가지고 다가오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 다윗은 이제 복음의 초점이 탁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자기에 도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응답합니다. 보면 12장 13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과연 다윗이었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 그는 막연한 종교심을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며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나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 즉 하나님께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소망 가득한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소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소망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고백해야 비로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주된 임무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속성이 뭐예요? 철저히 기만적입니다. 우리의 죄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포스트 모점 시대에 이 사조가 무엇입니까? 네가 왕이라는 건 아닙니까? 세상은 너를 위해 돌아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남에게 먹히지 않으려거든 어떻게든지 위장하고 너희 핸디캡을 감춰라. 그래야 공격 안 당한다. 이게 이 시대의 사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를 바라보기가 싫어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환상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나의 삶과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난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회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감추죠. 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물타합니다. 너랑 나랑 다른 게 뭐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발견하면 죽일 듯이 달려들다가도 정죄하다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그게 사과인지 아닌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공포증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왜? 우리에게 스토리를 들려주잖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죄 용서를 받은 다윗 이야기,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붙잡고 그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다라고 믿기만 하면, 그걸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죄로 인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발각되지 않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를 용서받게 되면 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셨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곧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으면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경고나 위협이 아니라 정직하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격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빛으로 나와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인간다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근데 죄가 뭐예요? 바로 이런 인간의 기본 조건을, 이런 본질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스스로 왕이 되거나 스스로를 위해 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뒤틀린 인간의 의지가 바로 죄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나단 선지자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전면에서 설치는 것만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만큼 점점 더 다윗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양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바세바의 신이라도 된 양 그녀를 끌어다가 자신에게 종속시켜버리죠. 우리아의 신이라도 된 양 자신이 우리아의 목숨을 결정해버립니다. 묘한 점은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신이 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꼬셨습니까? 이거 선악과 먹어도 돼.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사단이 화하에게 선악과 먹어도 죄의식 느낄 거 없어. 그냥 하나님처럼 네가 되는 거야 라고 속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들였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꼈겠습니까? 자신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우리아를 그렇게 죽게 했을 때 자기는 왕이라고 느꼈을 것이라고요. 왜?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멋진 느낌입니까? 이 와중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다 뒷전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표면적인 죄 이전에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아들들끼리 서로 피비린내 나게 죽고 죽이고, 자기 딸이 배다른 다른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아들이 배신해서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자기는 밤중에 야반 도주하고, 백주대낮에 자신의 후궁들을 아들들이 간음하는, 남은 생애 내내 다윗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런 비윤리적인 죄 밑에 있는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다윗으로, 비록 대가는 치르지만 예전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그 악을 덮고도 남습니다.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죄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죄를 관찰해 보면은요, 새로울 게 없어요. 이전에 있던 죄를 그냥 반복할 뿐입니다. 다른 인간들이. 그러나 용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매번 일어날 때마다 정말 놀랍고 신선하고 정말 창의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단의 설교는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장소는 자기 안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인의 자리는 책망과 정죄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바세바를 빼앗아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제시하면서 유혹합니다. 우리아를 맘대로 부리는 권력을 가지고 너 이거 가져 하고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시고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